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검절설교 17번째 시간으로 들음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들음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양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진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양의 양됨의 핵심은 양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인생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양은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참 나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각이 발달되는가? 후각도 발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들판에 풀을 먹으러 나갈 때 사자와 이 당시에 곰과 표범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 때가 오면요 뭐 당해낼 재간이 없는 어떤 힘도 없는 존재가 양이었습니다. 이 뜻은 양은 목자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목자가 가르치고 인도하고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게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진짜 목자를 지금 현재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작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요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정말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때 정말로라고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요한복음 10장만 따로 보게 되는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은 지난주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복선으로 깔려져서 진행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을 조금 되짚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연출하십니다. 이 기적의 역사의 말씀 안에 양과 이번 주의 목자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이 예고편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맹인 가운데 다가가서 이 흙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면 너 보게 될 거야. 너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면 너 기적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맹인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당시에 실로암 목까지 이 거리가 2km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로암 이 못은요 협곡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실로암 못을 가려고 해도 협곡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그리고 눈두덩이에다는 진흙을 바르고 일단은 저는 창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창피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선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도 협곡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가기가 힘든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협곡 아래에 있는 실로암 물가로 2km를 걸어서 간다. 이 당시에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맹인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면 나을 거야 그런 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의 복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보게 된 이 역사를 통하여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고 주여 당신을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맹인이 자신을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제사장 그룹의 이 사람들이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이 맹인을 그냥 앞에 있다 그냥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요 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전통 문화 사회 이 신앙 여기 안에서 출교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이 진짜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처음 보게 되는 이 역사가 주장이 되게 되고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목자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유대 리더 그룹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예 출교합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살지도 못합니다. 장사도 못합니다. 구걸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출교해서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함을 통해서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시작을 어떻게 출발하는가 1절에 보면 가짜 목자에 대한 고발로 10장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10장에 나와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양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 나는 진짜 목자를 만나 진짜 목자를 따르고 있는가 함께 추적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 말씀은 1절부터 6절에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7절로 18절까지 이거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병행하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1절에 가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가짜 목자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간다. 양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훔쳐간다.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또 가짜 목자를 향하여 절도요 강도다라고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가짜 목자는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무엇을 얘기하는가? 내가 진짜 목자를 쫓아가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이 양이 걸음마다 생명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목자가 아니라 가짜 목자를 쫓아가게 되게 되면 이 양들이 걸어온 이 발걸음마다 무엇이 남게 되는가? 사망의 흔적들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11절에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생명을 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버리지만 12절 말씀에 삭군이죠. 가짜 목자를 삭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삭군은 양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달려들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삭군이라는 이 존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미시나 이 책을 통해서 배경을 우리가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데 이 미시나에서 이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각 집집마다 양을 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저녁 되면 사막에 기후가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 시즌을 만나면 보통 저녁에 영하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양의 털을 가지고 필수품 이 겉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집집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양을 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5마리, 힘든 가정은 5마리 이내, 그리고 대부분은 10마리 이내 양을 키웠고요. 그리고 한 1% 남짓 되는 조금 가진 부자 집은요 20마리 이상을 이렇게 키웠고,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이 양의 우리를 만들어서 돈 주고 목자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이 단어가 나쁜 게 아니라 돈 주고 고용한 이 사람 목자를 사건이라고 하고, 이들이 울타리를 지키면서 밤에 도둑 그리고 짐승들을 지키는 목자이자 문지기로 이렇게 돈 받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으로 10마리 이내에 양들을 키우는데, 그러면 이 양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유대 사회는요 공동체, 한국의 이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 문화 안에서요 공동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오리에다가 모든 이 양들을 넣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목자를 사가지고 이들에게 문지기 겸 해가지고 이 양들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당시에 목자 겸 문지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공동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목자가 문지기처럼 이 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여기에서 양들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건들의 특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리가 보통은 때려오는데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오면 막대기로 이렇게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리가 오면요 끝까지 쫓아내고 양을 지키는데, 대부분 이리가 찾아올 때는 떼거지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사건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생명의 위협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이 보편적인 문화 안에서 마을의 어떤 사람도 이 사건을 향하여서 책임지라고 여러분들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돈 받고 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기 때문에 양치다가 여차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손해 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도망쳐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건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에 의해서 일하는 목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절대 내 생명을 던지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를 바로 성경에서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제가 신앙생활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제가 사역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사꾼입니다. 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저는 이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저를 향하여 야 사꾼 같은 놈아.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단어가 이 사꾼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사꾼 같은 놈아. 그래서 이 두려움은 뭐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저를 깨우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변질과 타락을 막게 하는 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꾼 같은 놈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 이거를 생각하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꾼은 이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돈에 의해 움직이는 주의 종,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지 않는 주의 종, 자신의 철저한 유익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주의 종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목자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보면 한 장 전체를 가짜 사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부분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길 수 있지만요, 34장 2절로 8절이거든요. 저희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 우리 마중물 예배했던 주의 종들 정신 번쩍 차리고 이거 읽으라고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 또 다시 이 정신 차리고 여기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주의 종만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양이지만 내가 목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들은요, 여러분 목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이미 가짜 사꾼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적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약에서 이미 가짜 목자 사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핵심이 무엇인가? 자기는 배불리 먹지만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 세우지 않고 병든 이 양떼를 싸매주고 고쳐주지 않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지 않고 짐승의 밥으로 그냥 두는 그 자, 바로 사꾼, 가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진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죠.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죄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그 양들을 다시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자,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를 바로 진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진짜 생명을 던져주는 진짜 목자를 따르고 있는가? 혹 가짜 목자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진짜 이 시대에 주의 종 목자도 있지만 신천지를 시작으로 가짜 목자 사꾼도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뭐죠? 가짜 여러분들 목자 사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진짜 목자든 사꾼이든 가짜 목자든 진짜 목사든 가짜 목사든 상관없이요, 말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짜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을 보면요, 훨씬 더 잘 말합니다. 가짜 속이기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치에 맞게 더 잘 여러분들 천상 뉴스처럼 얘기하는 게 가짜 목자 사꾼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얘기하고 삶의 좋은 조언들도 얘기해주고 좋은 이야기들도 하기 때문에 말로는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늘 이거를 기억하세요.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요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 목자와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다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그 목자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점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 목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말씀 앞에 서고 예배하고 싶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진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목자라고 얘기해가지고 만나서 대화해서 조언도 많이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얘기 끝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가까이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아니라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려는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싶은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입니다. 가짜 목자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향하여 이 잣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와 만나서 여러분 대화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목자 맞아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생기면 진짜 맞아요. 근데 만나서 얘기했는데 정말로 좋은 이야기 정말로 다 해줬는데 만나고 났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점점 알아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그라든다. 기도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예배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하시죠.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가짜가 많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생기는 이 마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로는 분별을 못합니다. 다 말씀 얘기합니다. 합리성과 이치와 세상의 좋은 조언들 다 얘기합니다. 그걸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이 목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나오는 이 마음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은 어떤 존재이고 양과 목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어떤 존재인가? 듣고 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양과 목자 이 사이의 관계의 연결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음과 따름. 양과 목자의 이 관계가 연결되는 이 통로가 바로 들음과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양과 목자의 관계 문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음과 목자와 이해의 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음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들음과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들음과 따름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와 양의 관계는 들음과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들음과 따름의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의 이 관계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들음과 이해의 관계가 아니에요. 들음과 따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존재죠. 그 목자의 음성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내 생각과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그 음성에 따르는 존재예요. 어떻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목자를 신뢰함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처럼요 행하려고 하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들은요 행하려고 하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목자의 그 음성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가 따라 순종하게 되게 되면 행하면 알게 되리라. 그 목자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됨을 통해서 더 깊고 넓은 존재로 더 든든한 튼튼한 존재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란 존재는 목자의 음성 앞에 이해보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 여기에 초점 맞춰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될 때 내 삶에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이 양들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마다 점검해야 돼요.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를 쫓아가게 되면 이 목자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양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생명의 흔적이 남겨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생명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면 진짜 목자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목자를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믿고 가는데 양이 걸어가는 발걸음 이것을 점검해서 보는데 이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원망과 비난과 정죄와 탓과 술수와 이게 남겨져 있다. 그러면 뭐죠? 사망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하고 알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머리로는 말로는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목자 되신 이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될까요?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내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흔적이 아니라 사망의 흔적이 남겨지는 거예요.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이 이 발걸음 가운데 남아 있는가.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이 양을 저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는 양이에요. 목자의 자리는 주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이 양으로 있다가 근데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는 이 양이 무엇인가?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나의 소리, 나의 생각, 나의 여러분들 울리는 그것을 듣고 움직이는 이 양이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는 양은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병든 양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는 양은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병든 양입니다. 병든 양 죄송합니다. 어떤 양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성, 내 생각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그 양, 이게 병들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 실제 유대 사회에서 참 신기한 게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가서 놀란 이 광경이
공동 오리 안에 양이 수십 마리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다음 날 와서 주인이 양들에게 가자 그러면 보통 몇 마리 있어요? 두 마리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마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헷가닥해서 주인의 소리 가자 그러는데 안 듣고 다른 주인의 소리 쫓아갈 이 양이 반드시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채 오차 없이 수백 마리 이렇게 섞여 있어서 주인이 가자 그러면 정말 어디에 있든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한 채 오차 없이 주인을 쫓아가는 이런 광경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실제 유대 사회에 양들을 훈련하는 전통 방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가? 양들이 새롭게 태어나든 아니면 대부분 돈 주고 새 양을 사갖고 오면 그 양을 주인이 완전히 나의 양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한대요. 전통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이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새 양이 딱 들어오면 적어도 14시간 이상을 굶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14시간 이상 동안 밥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양이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뭐라고 소리내요? 음매는 염소죠. 모르겠어요. 막 끽끽대고 별 이상한 회개 망치가 소리를 14시간 이상 안 먹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우리 담벼락에다 머리를 박고요. 괜히 심술 나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죠. 옆에 있는 양들 막 들이받고. 교회도 똑같아요. 영적인 꼴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 아침에 가면 배고파가지고 반 미쳐 있으면 이 양은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풀밭으로 인도해서 밥을 줄 줄 알고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보고 막바로 밥 안 준대요. 그리고 더 굶긴대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보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우리 브런치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 되는 시간 가운데 풀을 갖다 주면 개눈 감치듯이요. 그냥 허겁지겁 먹어 치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으로 일주일가량 더 훈련한대요. 그러면 이 양이 완전히 여기에 녹아져 길들여져서 다른 소리는 절대 반응 못한다라는 거예요. 온 신경이 내 주인, 나에게 풀 주는 이 주인에게만, 여기에만 집중됨을 통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녹아져 훈련되어서 주인의 소리에만 기가 막히게 반응하고 듣고 따르는 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도 이렇게 훈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문제, 배고픔 가운데 우리를 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초점 맞출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만들고 그 음성에만 반응하게 만듦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듣는다라는 것에 재미있는 이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이죠. 볼리비아 선교를 갔는데 그 차수에 갔을 때 저희가 그때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진율철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진율철 담임 목사님하고 저만 사역자가 있었고 나머지 한 열 몇 명의 이 분들은 성도로 구성이 되어서 볼리비아 이렇게 저희들 가서 도착하고 숙소 호텔에서 짐을 풀려고 하는데 예약이 어디서 잘못돼가지고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성순복음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하고 방 같이 못 쓰게 하거든요. 혼자 이렇게 쓰시게 하는데 정확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저하고 진유철 담임 목사님이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도 하늘처럼 여기는 스승이기 때문에 같이 한 방에 여러분들 쓴다라는 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가시방석 바늘 방석에 앉는다라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신경 건드릴까봐. 그래서 어느 날 이 오전 점심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사역을 앞두고 잠깐 쉬는 타이밍이 있어서 호텔의 팀들이 다 돌아와서 잠깐 쉴 수 있는 이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잠깐 이 쉬는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호텔 방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침대가 두 개가 있고 이쪽이 진 목사님 이 침대고 이쪽이 저고 가운데 거의 테이블이 있죠. 전화기랑 해서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진 목사님이 사용하는 이 책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점심까지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더니 말씀 이제 저녁 세미나 사역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조금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애기처럼 코 안 걸고 새근새근 자려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제 바로 얼굴 옆에 테이블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이 방에 전화를 하는데, 호텔에 전화기 소리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화가 계속 따르릉 따르릉 크게 울리는데 제 귀에 옆에서 울리는데 제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뭐 0.1%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계속 연달아서 울리는데 제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진 목사님이 저쪽 이 반대편에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지민아 전화 받아라. 진짜 큰 소리도 아니라 지민아 전화 받아라. 근데 잠결에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전화기 벨 소리가 훨씬 10배는 더 크거든요. 안 들려요. 근데 지민아 전화 받아라, 이 소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서 잠다가 제가 깜짝 경기 일으키고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전화기 소리는 왜 안 들리는데 이분의 목소리는 왜 천둥처럼 울려가지고 하는가? 결론이 무엇인가? 제가 진유처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신경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신경과 초점이 목사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야 지민아 전화 받아라, 천둥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인가?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의 세밀한 이 음성의 천둥 소리처럼 어떻게 증폭되어 들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초점과 신경이 내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을 때, 다른데 우리 신경과 초점이 다른데 있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듣지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양과 목자의 관계의 연결은 들음과 이해가 아닙니다. 들음과 따름의 관계입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양은 앞도 제대로 못 봅니다. 냄새도 제대로 맡지 못합니다. 들의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피할 길도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시선과 초점이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설사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고 내 뜻과 내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내 이해보다 큰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목자, 거기에 초점 맞춰 음성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행하면 알게 되리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되고, 그때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게 되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양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생명의 흔적이 남겨져서 그 생명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새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꼭 기억하세요. 들음과 이해의 관계 연결이 아니에요. 들음과 따름의 이 관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여러분들 사이비 이단을 시작으로 여기는 목사도 여러분 가짜 사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말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정말 좋은 조언들 싹 다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모든 이 땅의 목자는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목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이후에 점점 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점점 더 기도하려고 하고 새벽을 깨우려고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목자는 진짜입니다. 근데 이 목자고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삶의 조언도 이렇게 하면 돈 번데 성공한데 승리한데, 이렇게 하면 삶의 문이 열린데,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데, 좋은 얘기 조언들 정말로 많이 해줬는데 듣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사라진다. 기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진다.
예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진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소리 한번 질를게요. 그 자는 사건이에요. 가짜 목자예요. 가짜 목사고 가짜 전도사라는 거예요. 가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를 만나 대화하고 했는데 기도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사랑하려고 이 마음이 이게 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사건이라 그렇게 하시고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분별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판을 쳐요. 한 양이라도 쓰러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그 목자의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 목자하고 함께 했는데, 얘기했는데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자를 만나는 얘기하고 나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가짜 목사예요. 사건이에요. 가짜 주의 종입니다. 가짜 전도사입니다. 말에 홀리지 마세요. 아무리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데, 승승장구한데, 이렇게 하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갖다 대고 뭔가지 여러분들 미사오그를 사용해서 할지라도,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사라진다. 그럼 가짜예요. 저 분명히 분별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박주민 목사가 안 알아줘가지고 헷갈다겠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향하셔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저도 정신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을 남기며 그 생명의 흔적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세종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두 손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내가 못 듣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음성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십자가에 진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들음과 이해가 아니라 들음과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생명의 꼴을 먹고 생명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병든 양이 아니라 진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해가 아니라 들음과 따름의 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 오야야야야 마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또 우리 직분자분들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목자로 인도합니다. 또 직분자들도 목자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자 한 사람으로 수백, 수천, 수만의 양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한 사람으로 수백, 수천, 수만의 양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며 직분자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건이 아니라 돈 때문에 움직이고 유익과 이익 때문에 움직여지고 그리고 내 알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성도를 이용하는 그런 사건, 가짜 목자,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 가짜 책임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 살리는 목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또 모든 직분자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직분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은총을 남기는 진짜 목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들음과 이해가 아니라 들음과 따름의 이 모습으로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 앞에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행하면 그 뜻을 알리라. 행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 마음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의 모든 신경과 초점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 또 영적인 눈과 귀를 또 마음을 또 감각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음성으로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 사꾼의 목자가 판을 치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더 두려운 마음 여기 있는 이 목사 담임 목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특별히 저를 시작으로 우리 주의 종들 사꾼 가짜 목자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 주의 종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올바른 생명의 길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자를 상대하고 만나는데 내 마음을 통하여 대화 나눈 이후에 만남 이후에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바로 분별함을 통하여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때로는 정말로 목자를 만나 많은 대화를 하고 했는데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피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피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자, 가짜 사기꾼 목자라는 거 분별하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뛰어 분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평생 주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 나아감을 통하여 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생명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